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현대교회 문제를 다 가진 고린도전서 4장. 자, 제목은 자녀들에게 의심받는 바울의 사도성. 자녀들에게 의심받는 바울의 사도성이라는 제목으로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물류의 허브 같은 곳이고, 많은 모험자들과 그 다음에 또 많은 무역, 또 우상숭배, 그때 고대의 로마의 문화의 중심지 같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로 많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지식을 추구했어요. 지식을 추구했는데, 이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면, 고린도인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오는 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많이 알고 있다. 사실 교만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가는 만큼 사실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지식이 생기면은 분별을 할 줄 알게 되니까, 이 분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경 가르치다 보면은 처음에 조금 지식이 생겨서 굉장히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극복해서 결국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자,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했었습니다. 무슨 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열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또 그 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의 지도자, 예를 들어 바울파에 있는 사람들은 뭐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반대로 또 뭐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나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3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장에서 어떤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냐면은, 이 4장을 읽을 때 필요한 전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어떤 분위기였냐?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하는 수준까지 교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죠. 완전히 뭐 사도니까. 특히 사도 중에 사도니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 그러면 성경을 13권이나 쓰시고 또 유럽을 복음화하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의 대장, 이런 느낌인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별 볼 일이 없다고 여겨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업신여김을 바울이 받고 있었습니다. 업신여김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카리스마 이런 게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여겼으면 좋겠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렇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게 여겨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충성이다. 충성, 이제 신실함이죠. 신실함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은 신실하게 그것을, 왜 신실함이냐? 전도 같은 건데, 전도를 신실하지 못한 자가 비밀을 맡아버리면은 귀찮다고 하거나 안 하겠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충 해 라든가 아니면 빨리 넘어가자. 이게 이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신실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자기를 보낸 자의 목적에 맞도록,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려워도, 또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마음에 양심이 깨끗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겠죠.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산 게 최선이었어 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충성이다. 충성. 일꾼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고린도 교인들한테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단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내가 이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사실 판단받고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나에게 되게 사소하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사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박해자에서부터 사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만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바울만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 하늘에서 만났어? 정말 사실이야? 이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본인은 그 사건이 진실임을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눈이 멀었어? 그래서 안에서 떠졌다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서 내가 너를 그들을 위한 그릇으로 쓰겠다. 이렇게 어명을 직접 하사하셨단 말이야? 바울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야 뭐 우리는 고린도에 살고 있고 바울은 하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돌아다녔고 그곳에서 갈 때마다 굉장한 이제 박해, 방해를 받고 그것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사역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지금의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이기까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어떤 딱 그 보여지는 일부분만 잘라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을 판단할 만한 역량이 없는 거죠. 잠깐 본 모습 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정당하게 판단할 만한 역량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의 바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건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양심에 있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할 만한 것을 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양심에서 깨끗하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양심에 깨끗하다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의로워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양심에 깨끗하다고 사역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 앞에서 의로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다만 주시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고 내 사역을 그리고 나란 존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만 재림의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재림하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 진실되게 사역을 했는지, 누가 거짓되게 사역을 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각 사람에게 칭찬과 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 6절 말씀은 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실 지금 이 상태예요. 서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서 서로 대적해서 교만하게 되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또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전파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이 전파한 기록된 전해준 말씀들.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들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럼 서로 대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심각하죠. 왜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교회의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방언이 아니겠습니까? 랄랄라 샤샤샤 이런 방언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 있는 일들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이 다른 민족의 언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언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왜 그런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당연한 거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교하려고 퍼져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들을 주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안 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시킴으로써 예루살렘 주민들이 흩어져 버렸죠.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말이 어느 나라 말이라고 그때 방문한 유대인이 그러던데, 그러면 그 나라로 가겠죠. 가서 자리 잡고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방언이 랄랄라 이게 나는요 이거를 하는 목적이 그 나라 가서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생각하나요? 랄랄라 어느 나라 언어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 이거 정말 강남 나가서 길바닥에 살 수 있습니까? 회사에 살 수 있습니까? 방언 랄랄라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무식하고 미신적인 종교가 돼버렸죠? 전 기독교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 기록된 것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거를 넘어서 의수대지 마라. 근데 고린도는 그렇지 않은 상태였어요. 다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난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나랑 다르지 하면서 교만 대적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심지어 사도라고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였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자,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는 누가 너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해 주더냐? 넌 특별하지 않아.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네가 받았다면은 왜 받지 않은 자같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낸 자처럼 자랑하느냐? 너는 특별하지 않고 너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거늘 왜 너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람처럼 마치 창조주처럼 자랑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는데 왜 자랑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8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모순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순.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사실은 바울이 이들을 세운 사람인데 바울 없이도 이 사람들은 왕이 되었대요. 맞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통치하는 거. 성경에 따르면은 참된 크리스찬들이 통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계획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왕이 돼야 돼. 근데 우리와 같이 왕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왕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은 바울 없이도 그냥 나는 왕이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도 없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인데 왜 너희들은 주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었느냐.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면 이 정도까지 이제 사실은 좀 되게 바울이 날카롭게 찌르고 있잖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적인 운명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인 사도들은 죽임당하기 위해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심지어 이제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에게조차도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렇게 순교자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말하면 나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연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도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처한 현실이죠. 너희들은 그래 지혜롭고 너희들은 강해 너희들은 부유해. 근데 우리들은 비천하고 어리석고 정처가 없고 떠돌고 박해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러지 우리는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이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과 헬라 우상 숭배자들과 또 유대교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좋아.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근데 너희는 아니잖아. 너희는 우리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잖아. 근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취급하듯이 우리를 찌꺼기처럼 취급하니?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린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지처럼 살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했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임당하는 것까지 우리는 각오했어.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이제 사명감으로 각오했다고 해서 너희들까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면 안 되잖아. 나는 거지가 아니잖아. 나는 바보가 아니잖아. 너희들을 누가 세웠는데? 너희들을 누가 길렀는데? 굉장히 바울이 서글프겠죠? 자,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처럼 너희를 권면하고 싶어서 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장본인이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비방하고 찌꺼기 취급하고 어리석은 자 취급하고 비천하고 미천하다고 보지만 너희들을 복음 안에서 낳은 자는 바로 나임을 명심해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됐거든요. 근데 바울에 의해서 설립됐는데 사도 바울 떠났다고 설립자를 저렇게까지 막 욕하고 비판하고 파당 가던 담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상 설립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봉사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도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또 성경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되게 뭐랄까요. 정말 엄청난 얘기 같아요. 얼마나 정말 자기 양심에 대해서 떳떳하게 살았으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라고 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의 삶이란, 바울의 인생이란 청년 때 예수님 만난 뒤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취급하지 않을게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목표는 뭐예요? 현대 교인들의 인생의 목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가지고 현대 교인들의 목표 아닙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근데 지금 여태까지 바울이 그 이야기한 바울 본인의 인생은 어때요? 박해받고 정처가 없고 마땅한 주거지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됐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되라.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되라 너희들은. 너희들은 나처럼 되라.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겁을 덜컥 먹을 거예요.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사도 바울 존경스럽죠. 훌륭한 분이죠. 자, 그럼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겁이 덜컥. 그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솔직히 말씀드린 말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을 위해서 어떤 멸시도 감당하고 심지어 이제 바울은 본인이 순교당할 거를 예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친아들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낳은 자예요. 내 아들 같은 자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각처에서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디모데만큼은 사도 바울의 진가를 잘 알고 있는 참 제자였죠.
자,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18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안 갈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지적하고 있죠. 스스로가 교만하여졌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제 이거. 말을 가지고 자기를 띄우는. 근데 이게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이란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은사도 갖고 있고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고 그의 말이 탁월합니다. 설교력과 전도할 수 있는 힘, 전파력을 갖고 있고 또 그는 자기의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쳤죠. 정말 1%도 남기지 않고 송두리째로 바쳤어요. 자기의 삶을 다 바쳤고 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많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말만 하는 너희들의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몇 대째 크리스찬이고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말은 그래요. 근데 그럼 실제로 삶은 실제 이제 열매는 그가 이루어놓은 주 안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은 그런 사실 할 말이 없죠. 삶을 알아보겠다 그러면은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실 개차반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알아보겠다. 자, 너희들은 뭘 원하냐? 내가 매를 갖고 갈까?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갈까? 선택해라 이거예요. 내가 매를 들고 혼내러 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처럼 사랑과 온유와 따뜻함으로 너에게 갈까? 선택해라.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건 아마도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자, 4장이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4장을 보니까. 아니 내가 세웠고 내가 길러줬는데 막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찌꺼기 취급하고 무슨 바울 거지 마냥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이런 이거 사실 한국어로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이거 배은망덕. 이러한 이제 모순에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삶보다는 잘난 삶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잘난 삶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자기 지식을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태도를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도 같았다. 풍전등화도 같았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면은 이런 교회 오래 못 갑니다. 지도자 몇 명 사라지면 그냥 바로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거 여기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거든요. 바울이 보기 고린도 교회의 운명이 풍전등화도 같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글이 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난 정말 신실한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느냐. 회개해야 한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모든 걸 받았으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처럼 자만하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갈까? 아니면 매를 들고 갈까?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전서 4장입니다. 자, 그래서 4장의 제목 자녀들에게 의심받는 바울의 사도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글을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울이 올챙이쩍 생각 못한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서 끌림받았을 때에 정말 겸손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치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었는데 점점 교만해져서 이 왕권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세워줬는지를 깜빡하고 내가 스스로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인 양 심지어 사무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나중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끝을 사울 왕이 달려갔는데 그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한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저희를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